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3장 3절로 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섯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안식일과 주일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입니다. 좀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해야지 우리의 삶에 좀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벌링턴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시는데 저희가 거기에 헌신해서 벌링턴 교회를 여기서 한 40분, 50분 거리인데 교회를 개척하고, 그다음에 에콰도르의 3월 달에 또아카소 교회 외에 찬충가라는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6월 5일 첫 주에 웨이크포리스트에 세 번째 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개척하다 보니까 말이죠, 어떻게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벌링턴 교회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우리 베프티스트 침례교 목사님이 아니시고 장로교에서 오신 목사님이 지금 목회를 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침례교 우리 요 지역의 노회처럼 침례교 어소시에이션이 있는데 한인들 얘기예요. 거기서 그 교회를 안 받으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받으려면 뭐 목사님을 갑자기 침례교 걸로 바꾸라 그러고. 그래서 제가 가만 우리 교회를 들여다봤더니,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침례교회인데 사도신경을 외우거든요. 다른 목사님들이 와서 보면 깜짝 놀래요. 우리 침례교 목사님들이 침례교회가 왜 사도신경을 하냐 저보러 그러거든요. 저는 아주 단순하게 답을 해요. 사도신경 속에 내가 무엇을 믿는지 누가 물어보면 나는 내가 믿는 분은 이런 분이다가 그 속에 다 있어서 저는 그냥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면 우리 침례교 목사님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침례교 신학을 제대로 공부 안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침례교 쪽에서 보면 좀 박쥐예요, 박쥐. 그렇다고 제가 장로교도 아니거든요. 저는 원래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황해도 사리원에서 말이에요, 장로교에서 자라났어요. 그래갖고 이남에 와갖고 계속 장로교 속에서 저희 가정이 있었거든요.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게 장로교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러다 미국에 왔는데 미국의 장로교를 신학 공부하려고 열어보니까, 뚜껑을 열어보니까 말이에요, 여기서는 PC USA라 그러는데 보니까는 그때 벌써 한 20년 전인데 그때 벌써 뭐가 있었는가 하면 동성애에 관한 거를 추진을 하고 있었다고요. 내가 이 교단에 가면은 나중에 그 일을 해야겠구나 싶어갖고 제가 그래서 침례교 신학을 갔어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리즌이에요. 내가 배운 신앙과 맞는 신학을 찾다 보니까 침례교 신학이었고, 미국에 6대 신학교가 있어요. 미국 전역을 이렇게 반으로 나누고 위아래로 나눠서. 그래서 제가 여기 가까이 있는 사우스 이스턴에서 공부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자라온 환경이 장로교라서 저는 장로교에 대해서 그렇게 불편함이 없어요. 우리 교회 보세요. 꼭 연합군처럼 예배 인도하신 아까 진현호 목사님은 순복음 거기서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순복음교회, 침례교회, 장로교회, 뭐 감리교회 백그라운드. 우리 집사람은 또 아버님이 장로님, 감리교회 장로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별로 부담이 안 되는데, 이게 교단적으로 보면은 우리 교회가 아주 이상한, 그렇다고 우리 교회는 초교파가 절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우리 교회가 또 초교파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초교파가 아니에요. 그냥 침례교.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교회를 못 받아줘야 되느냐 하는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이거는 우리 교당교회가 아니다, 그렇게 디클레어를 해야 되느냐. 진짜 교회의 본질은 뭘까?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 예수님 믿으면서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냥 그것을 이해할 때 사랑과 희생이라고 이해하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대속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냐,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은데, 그거에 따라서 십자가를 대하는 내 태도와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셔서 그 보혈을 지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진짜 깨달으면은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만 만나도 인생이 변해요. 우리 저번 때 지난주에 오셨던 김동구 선교사님이 저희랑 같이 쉐어링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카이스트 석사과정에 있을 때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버스 안에 너무 이쁜 여학생이 탔대요. 그래서 그 여학생을 무작정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의 그 사모님이셔요. 근데 그 사모님을 만나고 싶어갖고 맨날 아침마다 늦게 일어나던 분이 새벽 6시서부터 일어나고 그 집 앞에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몇 시에 나올지 모르니까 만나줄 때까지. 결국은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았대요. 너 무슨 일이 일어날 게 틀림없다. 왜? 아침에 늦잠 자던 사람이 새벽 6시에 일어나갖고서는 그 여자 집에 가서 기다리니까 그 삶이 변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사람만 좋아해도 태도가 변하고 표정이 변하고 하는 일이 변하는데, 온 우주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변화시킨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사람이 안 변하는 말이죠. 그 예수님 들어오면 변하게 돼 있어요. 제가 대학생들 보니까는 대학생들 차를 사잖아요. 새 차를 산 학생들 변한 게 있어요. 차 안에서 친구들 담배 못 피게 해요. 거기 시트에 구멍 날까 봐. 야, 내려서 펴. 이런단 말이에요. 차 한 대를 사도 담배를 피지 말라 그러는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는지 생각해 볼 만한 일이잖아요. 십자가를 만났느냐, 이건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어떻게 느껴지고 다가왔고 그분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 이거 못 만나면 종교생활하게 되거든요. 근데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부활의 능력을 가르쳐 주셨어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고 그 능력을 온 세상 땅끝까지 전하며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부패하지 않게 하는 것, 우리를 잠들지 않게 하는 것, 재림의 신앙이에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이 소명의 언덕에서 주를 기쁨으로 섬긴다는 찬양이 말이에요. 그게 그냥 찬양이 아닌 거예요. 진짜 내 삶 속에 기다리시는 그분이 있다. 그분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재림을 기다리며 그날까지 부패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게 교회와 신앙의 본질인 거예요. 앞에 있는 죽음과 다시 사심, 이거는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침례교나 장로교나 이것 때문에 교회를 받아주냐 안 받아주냐, 그런 이야기처럼 안식일을 지키느냐 주일을 지키느냐, 이거 가지고 뭐 구원을 얻네 못 얻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느냐 하는 얘기죠. 저는 오늘 이 안식일의 얘기를 정말 그렇느냐는 아주 짧게 다루고, 더 중요한 건 그런 주일을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이거를 오늘 주님의 성령 안에서 함께 나누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살아갈 때 경험해야 되는 게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걸 얘기한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만남이에요. 그게 없으면, 그 만남이 없으면요, 겉은 종교인 같아요. 근데 종교인에게는 하늘의 능력과 세상을 이기는 복음의 생명력이 없어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준 게 뭔가 하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공급하심, 말씀하심을 경험하며 살라고 그렇게 강조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 신앙을 바탕으로 우리가 발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동시에 나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명자입니다. 사랑받습니다 해서 끝나면요 세상에 잠들어요. 근데 나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이것 깨달으면은 삶의 여정이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으면 여러분 잘 보세요. 자녀가 셋이고 넷이고 되는 가정 둘도 발견할 수 있는데 사랑받는 자녀와 사랑받지 못하는 자녀의 차이점을 혹시 볼 수 있는가 모르겠어요. 사랑을 받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자신감이 있어요. 아빠. 그리고 부르는 태도도 벌써 달라져요. 근데 사랑을 받지 못하잖아요. 눈치를 봐요. 말하는 것도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건강한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어요. 아빠 나 이게 좋아요. 아빠 나 이걸 원해요. 근데 사랑을 받지 못하잖아요. 내가 이 말하면 아빠가 싫어하실 거야. 그 생각 때문에 제대로 자기 의견을 한번 하나님 앞에 내놓지 못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을 한번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뜻과 아버지의 뜻의 그 관계성을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원하지 않는 길을 가면서도 한마디 얘기도 못하고 나중에 가서야 세월 지나고 나서야 그때 나 힘들었어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사람 관계도 그런 거 아세요? 정말 건강한 대화를 하는 사람 보면은 적절한 자기 주장을 적당한 수위까지 하게 돼요. 근데 그걸 못하게 되면 말을 안 하다가 어느 기회가 되면 뒤에 가서 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힘들었어. 그렇게 하다 보면 관계가 악화가 되죠.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 사랑의 정체성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사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이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면 어떤 모습으로 사냐? 영원을 추구하게 돼요. 하늘의 가치를 추구한다고요. 이 의미는 세상에서 돈을 안 번다가 아니고 직장을 안 다닌다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찾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세상 흉내내고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의 사람은 달라요. 영원한 가치 위에서 살아요. 그 얘기는 돈을 안 번다는 얘기 아니죠.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도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열심히 일하고 자녀를 기르고 직장에서 일하는 그 성취감과 스트레스를 똑같이 경험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는 거예요. 돈을 벌고 명예를 얻게 되는 모든 것 이상으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사단은 항상 그렇지만 우리를 극단으로 몰아가요. 예를 들면 교회에서 기도를 강조하잖아요. 그러면 사단은 맨 처음에 기도 못하게 방해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넘어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데리고 극단으로 끌고 가서 24시간 기도, 7일 기도씩 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데 빠져들면 비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죠.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24시간 기도만 하고 7일 동안 그렇게 날마다를 살아간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가정 안 돌보고 24시간 기도하다가 안 믿는 남편에게 이혼당하고 엄마의 손이 한창 필요한 어린아이들은 각자 삐뚤어지게 자라고 교회에서는 영적인 리더로 세움받지 못하고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본인은 남편과 자녀와 교회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는 영적 고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얼마나 왜곡된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말씀도 그런 예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사단은 가능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일단 섬기게 되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보면 그 섬기는 사람을 극단으로 끌고 가는 거죠. 안식일처럼 해야 된다. 구약처럼 해야 된다. 그거 없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이 시대 속에 이야기하게 하는 그런 일을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사람이 생길까? 말씀 속에 구약과 신약의 변화와 연속성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변화와 연속성. 우리 교회도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왜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가 다 똑같은 답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보면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 왜? 십계명의 하나를 어기는 것이며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 태양신을 섬기는 배교 행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할까? 성경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은 갑자기 8일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7일이 안식일이잖아요. 근데 8일은 언제예요? 다시 돌아오면 주일이잖아요. 또 다른 8일이 있는 게 아니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소하지가 않았느냐? 말씀을 보면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할례가 있었죠. 영적으로 하나님께 속했다는 의미를 가진 그런 수술이었었는데 그것을 제8일째 행하게 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2절에 보면 제8일, 그날이 언제? 7일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날이잖아요. 문둥병 환자를 정결케 하는 예식, 오늘날로 얘기하면 영적으로 새로워짐을 의미하는 것이었는데 그것도 제8일째 행했다는 거예요. 레위기 14장 10절에 나옵니다. 유출병 환자의 속죄일, 그것도 제8일째 제사장에게 나가서 행하도록 레위기 15장 14절에 얘기합니다. 초막절, 얼마나 기독교 속에 중요한 날이에요. 성령을 예비하는 날이기도 했었는데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래 7일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 안식일 다음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안식일 다음 날 모이라 그럽니까? 모이지 말라 그럽니까? 모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다음에 주일로 예수님 부활하심을 기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왜? 구약에서부터 그날을 성회라고 불러왔기 때문에 그날을 지키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식을 주장하는 사람들 보면 이 흥분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가르치는가 하면 AD 321년에 로마의 콘스탄틴이 안식일을 폐하고 태양신을 섬기도록 일요일에 예배일로 바꿔놓았다고 자극을 합니다. 정말 그랬을까? 콘스탄티노플 대제가 칙령을 발표했는데 그 밀라노 칙령에 정말 그게 써져 있을까? 요새는 구글에 들어가면요 뭐든지 발견할 수 있어요. 읽어보면 전혀 그런 얘기 없어요. 그날로 바꾼 이유가 딱 하나예요. 그날에 일을 시킴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지 못하니 일하는 것을 멈추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하라고 밀라노 칙령에 써져 있어요. 전혀 다른 얘기죠. 그런 식으로 갖다 붙이면 주일이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라고 갖다 붙이면 토요일은 없었냐? 있었어요. 세턴이라는 있잖아요. 토요일, 그 토성. 그게 그 당시에 로마 신의 이름으로 보면 세츄러스라는 토신, 땅의 신을 섬기는 날이 토요일이었어요. 처음서부터 보면 그 날짜에 따라서 신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 금요일에 사랑의 여신 이름 혹시 아세요? 프라이아라는 사랑의 여신. 그게 변해서 프라이데이로 지금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다 신이 있었던 거예요. 토요일을 그렇게 안식일로 했는 것이 토신을 섬기는 날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당시 과거로 돌아가 보면 이렇게 변화됐어요.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려서 회당에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서 드린 것이 의무의 날은 아니었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날 안식일을 더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전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더 낮게 여기는데 또 어떤 사람은 다 똑같다라고 주장하는데 각각 자기의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자유성을 줬어요. 이 말씀에서 봐야 되는 것은 각각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 말입니다. 어느 날만 나를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먹는 것,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을 이유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왜? 그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였을 뿐이지 이제는 그
그 그림자가 되시는 본체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십자가 위에서 너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너희를 구속하셨느니라, 그 이야기를 가르쳐 줍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에서부터 10절에 보면은 특별한 날의 형식적인 요구를 계속하면 그것은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너희가 돌아가는 것이라고까지 경고를 합니다. 더욱 분명한 것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혹이 말하되 이 사람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그 당시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에 밀밭 사이에 지나가면서 제자들이 뜯어먹어도 가만 놔두고 안식일에 병자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될 수 있느냐, 그 악유가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것을 요한복음 9장 16절은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안식일을 그 당시에 기준해 봤을 때 준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을 지켜야만 구원 얻을 수 있다는 사람들에 의하면 예수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결국.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가르쳤을까? 바울 선생님은요, 안식일을 가르친 게 아니고 한 주의 첫날 그것을 가지고 헌금하라고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얘기하고, 두로아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러 갔을 때도 뭐라 그러냐면 떡을 떼기 위하여 안식 후 첫날 그들이 모였다라고 성경 기록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나오는 얘기죠.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 주일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주의 날에, 이것 때문에 주일이라고 지금 표현하는 그 일요일을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신 바 되어서 글을 썼고, 그 날을 왜 우리가 지키는가? AD 100년에 이그나티우스라는 분이, AD 100년이면 요한계시록 쓰여진 지 얼마 안 되어서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씁니다.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있으며 기독교인에 관해서 쓴 거예요. 유대교인에서 기독교인으로 바뀐 사람들을 쓰면서 안식일을 더 이상 지키지는 않으나 우리의 삶이 그분과 그분의 죽음으로 인하여 새롭게 된 주님의 날을 지키며 산다라고 그 당시에 있었던 것이지 321년에 콘스탄티노플 대제가 발표해서 된 게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얘기, 그런 날들에 대해서 깨달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안식에 관한 얘기를 처음 하면은 창세기서부터 시작이 되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쉼이 강조됐습니다. 그래서 안식은 쉼이 특징입니다. 출애굽기에 가면 쉼이 아니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구속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가 구속하신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안 속하였느냐를 확인하는 과정이 됩니다. 이 쉼과 구속을 잘 이해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지내야 되겠는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출애굽기 23장과 34장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좀 나누려고 그러는데, 출애굽기 23장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이 말씀을 잘 보면 말이에요, 발견하게 되는 게 뭔가 하면 너만 쉬지 말고 심지어 함께 일하는 부리는 짐승도 쉬게 해라. 짐승도 쉬게 할 뿐만 아니라 여종을 쉬게 해라. 근데 저는 그 다음 문구를 보면은 여종이 힘을 얻으리라가 아니고 여종과 그 자식과 아내가 나그네마저 숨을 돌리리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날도 쉬지 않게 하면 그 여종이 나가서 쉬지 않고 일하면 그 아이들은 방치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쉬게 하면서 삶을 정리해 가면서 숨을 돌리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배려해 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도 안식일 개념의 이런 의미를, 연속성을 이해할 수 있다면 주일날 가서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 사갖고 오지 말으라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다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인데 좀 그러지 말라 그러는데, 청년들 보면 스타벅스 커피를 다른 종이로 딱 싸갖고 들어오죠. 그렇다고 해서 이날 무조건 안식하는 게 맞느냐, 그런 질문을 이제 좀 얘기하기 전에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을 좀 먼저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도 쉴지며. 이 뒤에 문구가 참 특이하잖아요. 밭갈 때 거둘 때를 왜 써놨을까? 그때가 가장 바쁠 때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시절 광야에 있어요. 광야에서 지금 밭을 갈고 있습니까? 안 갈고 있습니까? 안 갈고 있는 때예요. 그런데 이 말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중에 인생 속에서 바빠지는 날이 오더라도 너희가 정말 그 날을 잘 지켜 살아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정신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모내기 아니면 그 수학철에 나가면은 동원돼서 이제 대민 봉사를 나가는 거예요. 저는 서울에서 자라서 모내기라는 것을 한 번도 해보질 않았어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 번 배우니까는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제가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내기 해보셨어요? 그 모를 탁 집어갖고 착착착착 꼽는데 잘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하냐면 나온 다음에 뒤를 돌아보면 모를 잘못 심으면 떠요. 모를 잘 심은 사람은 딱딱 꼽혀 있다고요. 근데 이상하게 잘하는 거예요. 왜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잘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그 모내기 철만 되면 거기 안 가나 기다렸어요. 그 다음에 이 추수할 때도 말이에요. 저는 서울에서 자라서 낫을 한번 잡아보질 못했어요. 근데 낫을 잡고 하는데 이렇게 못하는 사람은 하나하나를 맨 처음에 베요. 2개씩 베거나. 근데 이게 잘 베잖아요. 그럼 한번 딱 잡고 6, 7칸씩 하고요. 병장쯤 되면 한 10대개씩 이렇게 탁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서울에서 자라났는데 이 낫지를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느냐, 낫지를 잘하는 사람은 뒤를 딱 나중에 돌아보면 그 높이가 쫙 무리에 뜬 그게 쫙 보여요. 막 이렇게 툭툭 남아있고 막 긴 게 남아있고 이렇지 않다고요. 대민봉사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근데 잘 보니까 더 좋은 게 뭔가 하면 일하다가 아침과 점심 사이에 중간에 새참이라는 게 나와요. 그거 무지 맛있더라고요. 막 된장에다가 밥 꽁보리 밥이지만은 거기다 해면 먹는데 너무 좋았어요. 근데 잘 보니까 어떻게 돌아가냐면 오늘은 이 집, 그 다음은 저 집 이렇게 다 같이 공동체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밭 갈 때에도 쉬래요? 쉬지 말래요? 쉬지 말라 그러는데 이제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어저께 토요일인데 우리 집 했어요. 이제 주일이 됐는데 저 집 해줘야 되는데 갑자기 찾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저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죄송하지만 마음은 가지만 몸은 못 갑니다. 어때요? 여러분 들으니까 굉장히 좋은 얘기 같아요? 어떤 얘기 같아요? 막 은혜가 돼요 그게? 제가 보기에 그렇게 한 3, 4년 살면 왕따 되기, 그 동네에서 왕따 되기 딱 십상이에요. 어떻게 이 말씀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추수 때에도 그러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쁜 우리의 삶을 알질 못하셨을까? 에콰도르에 가보니까는 아침 예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왜 여기는 아침 예배를 안 드리냐? 그랬더니 아주 당연한 듯이 아침에는 그 돼지 이런 것 먹일 것 풀벤이라고 올라가 갖고요. 아침 시간을 그 시간에 다 하고 그 다음에 밭 갈 일 다 하고 예배를 몇 시에 드리냐는 건 3시에서 4시 사이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도 11시 예배를 주장하니까는 모이는데 보면은 이 사람들 그날만 하루 정도는 빠지지 뭐 이래갖고 우리 모였을 때만 그 시간에 하고 자기들끼리 살 때는 3시, 4시에 모인다는 겁니다. 그럼 어느 게 맞을까? 근데 여기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답이 제가 써봤어요. 왜? 중요하니까. 내가 주일에 일하고 주일에 공부하고 주일에 연구하며 애를 쓴다고 해서 너의 삶이 더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진짜 전해주고 싶은 건 나를 그렇게 지켜라 하는 자체가 아니고 네 삶을 내가 붙들고 있다는 것을 네가 알 수 있겠니?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재현아, 네가 수고하지 않고 살아도 6일만 열심히 일하고 제7일에 나를 섬기며 살면 내가 너의 삶을 세워준다는 것.
복을 준다는 것을 네가 진짜 믿을 수 있겠니?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밭 갈아야 할 때 밭을 갈지 않고 추수해야 될 때 추수하지 않아도 결국은 네 삶을 내가 붙드는 주권자임을 네가 알 수 있겠니? 나를 섬기는 자는 나도 그에게 은혜를 베푼다. 이거를 말씀하시고 싶은데 사람들은 자꾸 안식일을 지키냐 주일을 지키냐 어떻게 지키냐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가는 모습이에요. 그날이 어느 날이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주중에 내 모습이 없다면은 주일에 내 모습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지키는 것만큼이나 또 장소성도 중요하죠. 제가 하도 이 주일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분이 골프 치시면서 막 주일을 이렇게 잘 빠지시는 분인데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신다면서요? 그러면서 저를 봤는데 눈빛을 보니까 좀 삐딱한 질문을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벌써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죠. 예, 맞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주일에 제가 바닷가에서나 산에서나 또 푸른 동산에서나 어디서나 드려도 예배가 되겠네요. 그러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은 어디서나 임재하시는. 그렇지만은 제가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보셨을 거예요.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예배를 받으셔요.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장소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주 초라한 중국의 산골 마을의 가정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이름을 기념하여 백성들이 모이면은 그 자리에 함께 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백성들의 삶을 새롭게 하셔요. 신명기 16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거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장소를 택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무 데서나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여호와의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저는 주의를 지키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장소성이고요. 그 장소성 이상의 것이 또 있다면은 주중의 생활이라고 생각해요. 신앙과 생활이 일치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그렇게 어글리할 수가 없어요. 주중에 내가 어떻게 사느냐. 아무리 안식일을 지키면 주일을 지키면 뭐예요? 주중에 내 사는 모습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 중에 하나는 이런 말씀이 써져 있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뭐래요? 아들을 보고 믿는 것,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에 가는 게 참 중요해요. 오늘 이 아침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왔는데 주중의 삶 속에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못 온 사람이 있다면 아버지께로 가까이 갈 수 있길 소망해요. 그 보혈을 날마다 힘입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정말 어리석은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배 속에 이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갈 수 있길 소원해요. 우리 찬양단에게 제가 좀 부탁을 드렸는데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가자고. 근데 그게 보면 한 걸음씩 나가자고 했어요. 우리 피아노도 같이 좀 쳐주실래요? 우리 찬양단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요, 이 보혈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 보혈로 내가 새로워지기도 하고 그 보혈 때문에 가는 인생길이 변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하나님의 생명의 가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와 맞바꾼 인생인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삶 속에 힘든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그래야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게 있어야 세상에 나가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 보혈의 능력을 입지 못하면은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는 것만큼이나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부르신 그 동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묶어주신 것, 내가 기뻐 노래하며 사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이 예배가 그냥 예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 때 오신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보혈을 지나 2번 저희가 부를 텐데, 그러고 나서 잠시 기도하고, 기도하는 동안에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그거 연주해 주실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기도할 거거든요. 기도하고 나서 다 같이 또 그 찬양 부르고 마칠게요. 찬양 부를 때 그 보혈이 마치 내 심령 속에 흐르는 것처럼 그런 심령으로 부를 수 있길 소원해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보혈을 지나 주님 앞에 나가 고백하는 찬양이 되길 소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오늘도 주님께 나아갑니다.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하나님 죄인을 부르시는데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옵소서. 허물 많은 인생을 부르시는 하나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그 보혈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아버지 품으로 하나님 제가 돌아가길 원합니다.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그 보혈이 나를 새롭게 합니다. 존귀한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오늘 나를 불러주소서. 하나님 품으로 그 보혈로 불러주소서.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우리 오직 주의 사랑의 매여를 우리가 연주를 들으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연주 좀 해주세요.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보혈을 힘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에 매인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은 사람들마다 영원하님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도우시는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때문에 걸어가는 인생길이 변하기를 소원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같이 주님 앞에 고백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 하나님 저희를 새롭게 하소서.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님 주시는 애 때문에 찬양합니다. 주신 너를 위해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주님 이 살려주소서.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하신 말을 위해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우리 주님 앞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